사실 처음에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주제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진짜 옳은가 하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한 6가지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오늘 하여간 어쨌든 4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성도님들 이제 앞에 내용을 보시면 2019년부터 22년 한 3년 동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렇게 두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교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정부가 이제 대책을 이렇게 막 내놓으면서 뭐 거리를 떠야 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들의 생각에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들의 행동도 많이 움츠러졌어요. 그래서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둔다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계속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그걸 우리가 들으니까 마스크 써야 되고 거리 둬야 되고 손 닦아야 되고 뭐 하게 되고 뭐 막 그러는 거 계속 들으면서 우리 그런 생각하니까 우리 행동이 그렇게 움츠러졌죠. 움츠린 행동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둔다 이래요. 예전에는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서 뭐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주일이면 예배당으로 하던 어떤 모든 그런 습관이 어떻게 돼요? 어느덧 비대면 예배로 습관이 돼버려요. 그래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데도 뭐 집에서 드리는 거나 거기서 드리는 거나 뭐 그냥 뭐 안 가는 것 뿐이지 하면서 편하잖아요. 안 와도. 거기 가면 병 걸리고 뭐 전염되고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러면서 자꾸만 비대면 습관이 돼요. 그래서 지금 다 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어린아이들이 있고 진짜 노인들이 거리가 멀고 밤에 나오기 어려우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뭐 코로나 전도 똑같았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젊은 사람들까지도 전에는 당연히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편하다는 생각 쪽으로 바뀌면서 안 모여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정기 집회에 참석하던 습관이 이제 비대면으로 모이는 것이 더 편하게 생각돼야 되고 이런 습관이 지속되다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말씀도 정당화해요. 그런 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둔다는 말이 있어요. 이런 잘못된 것을 정당화시키는 인격이 계속되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장래에 우리 개인이나 모임의 운명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하는 말이 이런 의미죠. 굉장히 참 의미 있는 그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진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주제의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이에요. 마지막 시간, 마지막 수업에 한 시간 이 말씀 드립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마 이 말씀이 서두에도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첫날 지역 교회마다 성도 집회나 수양의 말씀의 주제가 거의 작년하고 올해 뭐 이렇게 거의 비슷했어요. 저희들 교회도 그랬었고. 그런데 우리가 이 모이기를 힘쓰라는 어떤 이런 걸 생각하기 전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뭔가 그 이유가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려면, 그죠?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무엇인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교제.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요한 1서를 통해서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교제가 어떤 건가
하는 부분들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교제, 그냥 세상은요, 그냥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냥 교제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만나서 뭐 먹고 마시고 뭐 그러면 서로 뭐 사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교제라는 헬라어 단어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나누다, 공유하다, 소통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코이노에라고 하는 이런 단어에서 파생한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교제한다는 말은 전혀 일방적이지 않아요.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것을 교제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기초가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1장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제의 기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제는 어떤 특별한 의식을 이해하는 데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만찬이라든지 그 침례라든지 그런 거 행한다고 해서 그게 기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모셔서 주님이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제가 되려면 첫 번째는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고 해요.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빛 가운데에서 행해야 그리스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서로 사귐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요, 내 개인의 삶에 잘못된 것을 허락을 하잖아요. 그것은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점점 성도들의 교제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누가 말 안 해도. 두 번째로는 그런 것들을 자백해야 돼요. 죄를 자백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거. 먼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 교제가, 성도들의 교제가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면 계속해서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 교제가 안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말씀한 대로 두 번째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래요. 이 25절에 나오는 단어들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는데요. 모인다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한 장소로 이렇게 끌어모은다, 어떤 종교적인 집회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모임다 하는 이 단어는요. 그리고 동사로서도 같은 에피시나고라고 하는 그런 동사로서 함께 모으다, 이미 모은 것 외의 것을 긁어 모으다, 한 곳으로 끌어 모으다. 어떤 이런 단어들을,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7번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보시고요. 이 말씀을 다 찾아보면요, 공통되는 게 뭐냐면 이 모으다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된 말씀들이 재림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보호를 받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단어의 특징을 이렇게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실 수 있고, 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나 할 때 그 배경의 말씀, 우리들이 이런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모이는 것은 우리 주님의 재림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 그리고 우리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데 있어서 함께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단어 속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패하지 말고라고 말할 때 이 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버리다, 영어의 forsake라고 이렇게, 아니면 떠나다 하는 그런 단어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거, 버린다든지 떠난다 그럴 때 그 패하다는 단어를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영영사전을 한번 이렇게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내가 어떤 사람, 누군가를 버린다. 이 forsake라고 하는 단어 영영사전의 뜻이에요. 누군가를 버린다 할 때는 내가 마땅히 머물러야 할 때 그들을 떠나거나 그들을 돕거나 돌보는 것을 중단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사람과 관련돼서 무엇을 버린다 그럴 때, 그 다음에 어떤 something, 무엇인가를 버린다 그럴 때는 그것을 행하거나 사용하거나 가지는 것, 소유하는 것을 중단한다. 이게 정확한 의미.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장소나 일을 버린다 할 때 그 말은 내가 그것을 떠나거나 또는 멀리 가는 것. 이걸 가리켜서 패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모이기를 패한다 그럴 때 그 표현이 그냥 모임을 없애버린다, 안 모인다, 뭐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중단하거나 떠나거나 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지금 말씀에서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시는 25절의 말씀은 우리들이 모이는 것 중단하는 것이라든지 떠난다든지 멀리하는 것. 이게 코로나 때 우리들에게 생겨난 하나의 이런 습관이에요. 멀리하는 것. 아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래서 관습이나 법으로 규정된 관례나 제도나 규정을 뜻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습관이 형성될 때 습관이 길들여지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그럴 때 물론 몇 가지 이런 연구들이 있는데, 런던 대학의 한 워들 교수라고 하는 제인 워들이라는 교수가 시험을 해봤대요. 사람들이 습관을 완전히 익히는데 얼마나 걸리나 그랬더니 약 66일이 걸리더래요. 그 정도 되면 사람들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에 따라서 또 생각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다 있지만 그렇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은 몇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인 그냥 권면이다, 이렇게 해석들 해요. 모든 신자들이 지역교회에 참석하는 일에 충성스러워야 한다는 일반적인 권면으로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처럼 지역교회 교제를 떠나지 말고 계속 모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힘과 위로와 양육과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충성스럽게 모여야 된다 하는 그런 권면원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은 특별한 격려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지금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이 히브리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핍박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특별한 격려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그 당시 예수님 믿으면 아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막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따로 그냥 막 문을 꽁꽁 잠고 있었던 것처럼 체포와 능력과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을 숨겨 운동하려는 제자가 되려는 그런 유혹은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했다, 편지로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는 대로 기독교 초기의 유대인 신자들은 모세부터 이렇게 계속 지켜왔던 그런 모세의 율법, 규례, 의식 이런 것까지도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걸 다 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그들의 믿음에 대한 도전과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냐? 니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너희들 뭐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구약 이거 다 버리고 뭐 새 언약이라는 그게 확실한 거야? 너희들 피제사를 안 드려도 되는 거야?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어떤 그런 도덕, 이런 공격들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초대 유대인 신자들은요,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모이는 것을 피하는
그런 습관이 생겨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그 눈먼 사람을 이렇게 띄어졌을 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부모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부모들이 자기들이 추례를 당할까봐,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할까봐, 그거 다 컸으니까 성인이니까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시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던 거예요. 부모들조차도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모이는 것들에 대해서 폐하는, 거기에 가는 것을 중단하는 이런 습관들이 생겨나는 거, 그런 걸 보고 이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분별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배도에 대한 경고로다 이 말씀을 한 거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지역교회를 버리는 거는 기독교를 등지고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그 당시는 뜻했던 거예요. 왜? 너무 핍박하고 유대교로부터 단절시키고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전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배도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까우셨으니까 너희들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그런 폐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계속 이 길을 가라. 이렇게 했다고도 분석을 합니다. 특별히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것에 비추어서 서로 이제 격려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오실 때 핍박받고 외면당하고 멸시를 당하던 신자들은 승리자의 편에 있게 될 것이니까 그때까지 너희들 경고함이 필요하다. 서로 격려하고 계속 이 길을 가라. 이래서 이 말씀이, 주제의 말씀이 이제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이 격려하면서 함께 모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격려하면서 함께 모이는 것. 지금 히브리 저자가 주요 관심사는 이것을 읽는 그 독자들이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들의 믿음을 견지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게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 두 번째는 함께 모이는 거. 이게 아주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격려하다는 말도 촉구하다, 박차를 가하다, 동기를 부여하다라고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줘야 하고 말해줄 합당한 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격려한다는 말 속에는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줘야 되고 내가 그때 그들에게 합당한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이 단어 속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런 격려의 대화를 쉽게 나눌 수 있는 환경에서 함께 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대규모 이런 모임이 있잖아요. 이런 종류에서는 사실은 서로 의사를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환경들이 못 돼요. 이런 것들은 소규모의 모임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런 종류의 그런 대화들은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숫자가 많다 보면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잘 그 그룹화 시키고 서로 그런 교제의 장을 만들어주지 않다 보면요. 굉장히 겉돌 수 있는 그 외곽에서 그냥 돌면서 이 교제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봐도 뭐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들도 별도 없고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점점 소외감을 갖고 나는 가도 진짜 친구가 없어. 내 속마음 털어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점점 교제권 안에서도 멀어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잘 참석하고 그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그림이
왜 함께 모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함께 교제하고 자백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그 기초가 뭐냐면 함께 모이는 데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함께 모이는 것은 건물에 있어서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함께 모인다 할 때는 의사소통과 대화의 모든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들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몸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함께 나누고 대화하고 이런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도 있고 뭐 전화를 통해서 요즘은 카카오라든지 뭐 SNS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하는 뭐 인스타그램 뭐라 그래? 인스타그램? 뭐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막 이런 게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기초적인 것들 함께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가운데 두 번째 기둥은 뭐예요? 죄를 고백하는 거, 자백하는 거.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과 서로 간에 솔직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들의 교제에 있어서. 뭔가 피상적으로 뭔가 있는데도 얘기도 안 하고 시시하고 좋은 게 좋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다 보면요. 진짜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와 같은 관계를 지탱하고 보호하는 바깥의 두 기둥은 바로 기도와 사랑과 선행에 대한 격려예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끼리 막 격려하고 그래도 진짜 주님 앞에 이런 모든 교회와 이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둥이 하나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격려하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것이 이렇게 이제 다 함께 갖춰졌을 때 우리들의 교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든 이렇게 교제의 구조가 딱 뭐 함께 모이는 것도 됐고 기도도 있고 자백도 있고 격려도 다 하지만 이거는 불완전해요. 거기에 모든 우리의 책임관계의 머릿돌 대신은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위에 있는 머릿돌이라고 그러는 이 머릿돌. 주님이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이 모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그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막 무조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것은 뭐 우리들이 꼭 이 교회에서만 이렇게 모이는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이는 모든 모임에 다 적용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의미는요. 주님의 권위로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인다는 의미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권위로 우리가 여기서의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임재, 이걸 인식하면서 함께 모이는 것, 순종해서 모이는 것. 이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주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모인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수레바퀴 사례 예화예요. 여러분 이 수레바퀴 시골에 사시는 분들 잘 아시잖아요. 옛날에 마차라 달구지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가운데 바퀴 중심 축이 있고 거기에 바퀴에 이렇게 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면 수레바퀴에서 중심 축은 누구냐면 바로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딸려 있는 살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바퀴의 이 테두리 이렇게 볼 때 중심에서 이렇게 멀리 있는 그 살과 살은 보면 간격이 떨어져 있잖아요. 많이. 근데 중앙으로 와서 주님의 가까이 올수록 살과 살 사이가 가까워지잖아요. 살 사이도. 그죠? 성도들의 교제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바퀴 중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더 나타나고 성도들도 사이도 더 가까워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모이는 것과 반대가 뭐냐면 해치는 거예요. 막 흩어버리는 거. 그죠?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여러분 이 글자를 잘 보셔야 돼요. 해친다는 말 이 성경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5번 사용됐는데 이 흩어지게 하다라고 하는 신약에 이제 이 씨 같은 걸 이렇게 뿌리면 흩어지잖아요. 그런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함께 모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흩어지게 하는 불순종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그렇죠? 저는 여기 중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니까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저는요 이 해친다는 게 죽인다 뭐 그런 말로 지금까지 이해를 했었어요. 해친다는 말이.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런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양들을 흩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단어더라. 사꾼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양들을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거 물어가지고 가서 죽이는 거 또 해치고 막 이렇게 그런 해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단어에도. 그렇죠?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사회하는 형님이 옛날에 뭐 보았던 거 아들이 이렇게 기억하고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야, 그거 기억하면 말씀 전하는 분들이 굉장히 곤란하다는데 제가 오늘 그거에 딱 그 상황이 이제 지금 오늘 소개하는 내용이 또 나와요. 아마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바로 우리가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이 기러기에 이건 진짜로 이해할 우리한테 몇 번을 들어도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욥기서 12장 7절에 보면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고하리라. 우리들이 기러기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훈들이 많아요. 기러기는 놀라운 새예요. 평생 동안 짝을 이루어서 사는 그런 새고 헌신적이고 그냥 위험에 노출되게 두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새들이 둘 다 새끼를 돌보고 둥지의 의무를 공유하고 새끼에게 먹이를 주고 보호하는 책임을 교대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러기들. 그리고 서로를 보살펴줘요. 그래서 다른 자기가 직접 낳은 새끼가 아닌 거위들도요. 같이 가족으로서 이렇게 돌아봐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보통 새끼들은, 짐승들은 뭐 자기가 낳은 새들이라든지 새끼라든지 이런 뭐 그것만 이렇게 돌보는데 이 기러기들은 남의 새끼도 잘 돌본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러면서 이 새들이 이제 비행을 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기러기 날아갈 때 보면 다 V자로 대형을 하고 날아가잖아요. 그죠? 우리 하늘에 볼 때 끼럭끼럭하면 그게 뭐 기럭기럭인지 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럭기럭이라고 하지만은 다른 영어 표현에는 그렇게 안 해요. 달라요, 소리가.
어쨌든 우리 기록이라고 그렇게 해서 기록하는데, 그러면 이 V자를 왜 저렇게 형성을 하고 날아가냐 그럴 때 날개를 앞에 날개가 탁 치잖아요. 그러면 이 뜨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뒤에 오는 기러기는 걸리 들어가면 아주 쉽게 또 날아가는 거예요. 탁 치면 또 날아가고. 그래서 자기 혼자서 막 날아갈 때 100m 날아갈 수 있다면 이렇게 V자로 해서 날아가면요 171m를 날아갈 수 있다. 함께 가면. 이게 우체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그렇게 해서 만일에 이 날개를 계속 같이 안 치잖아요. 그래서 그 양력 받는 데서 내가 떨어지면은 내가 막 힘들어지는 거니까 빨리 그거 타려고 계속 같이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편하게 서로 그러면서 또 빨리 간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과 같은 원리예요. 같이 모여서 날개 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잘 가요. 근데 거기서 좀 대열해서 이탈해가지고 그럼 뭐 나 혼자도 주님 섬길 수 있는 거고 뭐 꼭 교회만 가야 되나? 나 혼자 주님 잘 섬기면 되지? 막 이러면서 날개 치면요 힘든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주님 원리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맨 앞에 가는 기러기는 그런 혜택을 못 받잖아요. 혼자서 막 치주고 그러니까 지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뒤로 가고 다른 기러기가 앞 서가지고 그 기러기가 또 어느 정도 또 인도를 해가고 이렇게 해서 목적지까지 간다고. 그 먼 거리를 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가면서도 서로 간에 이 소리를 내고 대형도 유지하고 속도 유지하고 소리를 내면서 막 서로 그 소리가 뭐 하여간 뭐 힘내라 그런다고 누가 그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서로 그렇게 격려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목적지까지 가는데 예. 어린 기러기나 나이가 많은 기러기가 이 속도를 유지하려면 또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내려가지고 또 쉬었다가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하면 또 날아가죠. 그래서 모임에는요, 막 성도들 몰아붙여도 안 돼요. 때때로는 성도들이 좀 쉴 수도 있고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절도 필요해요. 모임을 운영할 때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모임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성도들이 다시 회복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성도님들도 조금 어디 가서 쉬고 휴식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세요. 그냥 막 하다 보면 1년 내내 뭐 이 집회 있고 저 집회 있고 뭐 이건 언제 쉬나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적절하게 그래서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자. 그리고 가족으로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같이 이렇게 함께 이제 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이 기러기들의 삶,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며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되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구약에도 그 지혜를 이렇게 말씀하죠. 혼자보다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우리들이 함께 할 때 이렇게 서로 힘을 얻고 우리가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런 원리를 로마서에서 12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1장 11, 12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을 도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역시 저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 그냥 형식적인 예의로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사도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면 자신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그래서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는요, 의무가 아니에요. 오히려 활력 있고 활기찬 내 삶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에요. 내가 진짜 그렇게 힘차게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길 원한다면 다른 성도들하고 함께 교제해야 된다고요. 이게 히브리서의 배경 속에 우리들이 그런 교훈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아까 그림에서 봤죠. 집에서 기초가 뭐라 그랬죠? 네? 함께 모이는 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교제가 성립되려면 일단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냥 비대면으로 물론 우리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잘못됐다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모일 수 있을 때는 그런데 모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또 그런 거 이번 아마 코로나를 통해서 한 가지 좋은 점은 그런 것들도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또 교제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그런 좋은 툴이 되는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또 배울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울산의 자매님들은 이제 낮에 화요일 날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해요. 근데 그 시간에 어린 그 자녀들을 두고 애들 보내야 되고 뭐 유치원 보냈다 데려와야 되고 그런 자매님들은 못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들은 우리는 밤에 9시에 애들 다 재워놓고 좀 우리도 그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밤 9시에 해요. 그럼 이제 낮에 공부한 그 팀들은 좀 나이도 많고 조금 그런 분들은 이제 낮에 시간이 되니까 오셔가지고 한 20여 명 공부하세요. 그리고 저녁에도 한 15명 정도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이 주변에 울산 서부, 경주 모임 이런 자매님들까지도 거기 들어와요. 그래서 거리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공부들 하세요. 그리고 지금 꾸준하게들 하고 계세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어쨌든 함께 모여서 같이 말씀 듣고 교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매님들이 활력들이 있고 힘이 생기고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권위로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걸 인식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모이는 이런 모임들이 될 때 우리들이 주제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지난 3일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는 처음에 올 때 그랬어요. 시간이 없어서 나 이거 진짜 어떻게 말씀할 준비할 시간도 없고 그럴 테니까 그냥 뭐 매일 그렇게 하시는 거 가지고 와서 그냥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느 형제님이 저한테 그래가지고 알았어 그럼 나 그렇게 간다니까. 근데 기도를 많이들 하신다고 우리 김정환님도 그러시고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 덕분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들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